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정명절 연휴가 길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주일날 교회를 오면 짧은 것 같습니다. 3일, 이제 내일부터 3일 구정명절 연휴인데요. 먼 길 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안전히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가족 친지들 만나실 때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산상 변모주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 그 모습이 변형된 사건의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쌍을 이루는 본문으로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앞선 설교에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산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며 또 찾아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121편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한 것이겠습니다. 이처럼 산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르는 곳, 바라보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산을 찾아야 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답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17장 바로 앞의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과 절은 어느 본문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된 절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그 사실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지 말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그것이 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신전의 도시 또는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뒤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수많은 우상들 앞에 이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16장 16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제자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진 기쁨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이제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너무 밝고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6장은 이와 같은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희망과 기대 가득한 분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은 그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막을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즉 너의 욕심, 욕망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 생각 안 하고 욕심이나 부려라고 말하며 매우 엄하게 꾸짖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책망과 함께 16장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산상병모 사건이 기록된 17장입니다. 17장이 시작되는 첫 문장을 보시면 1절에 엿새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구나 이렇게 보통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실제 6일 뒤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길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잖아요. 4를 불길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숫자 4를 쓰지 않고 이제 F를 쓰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서윤이가 왜 여기만 F라고 적었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숫자 4 때문에 그걸 이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별로 이제 그렇게 안 느낀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보면 6은 매우 불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 이렇게 겹쳐지면 불길함이 겹쳐지면 훨씬 더 그 불길함이 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시 머물 때 뭐가 좋다 이러면 베땀 뚜르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 진짜 좋다 이러면 베땀을 붙여서 얘기해요. 진짜 좋으면 베땀 한 10번쯤 얘기해요.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6이 겹쳐지면 그만큼 불안하다, 불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하는 거죠. 그런 6의 숫자를 써서 제자들 속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았다가 꾸짖 좀 당하고 책망받고 혼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 죽고 나면 끝인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와 같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높은 산 위를 오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헤르몬 산인지 무슨 산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다. 그곳이 이제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변형 또는 산상 변모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변모, 모양이 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이때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화나 그림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니면 서구 유럽 사람이에요? 서구 유럽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중동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금발일 리는 없었죠. 예수님이 백인도 아니셨죠. 중동의 거무잡잡한 그런 얼굴, 피부 톤이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키는 얼마쯤 됐을까요? 유럽 사람들처럼 185, 190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중동 사람들의 평균 키 160에서 165 정도 됐을까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 변모 사건에 딱 바뀌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의 변모, 변형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투명해지다 또는 맑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가리워져 있던 것이 투명해졌으니까, 맑아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있던 내면, 그 본체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고 있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 사람에게 보여졌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문장,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절 후반부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이 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을까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 또는 그동안 이 주연절 가운데 살펴본 모든 드러나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을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빛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빛은 말이야 태양으로부터 온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어떤 설명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빛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밝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지시며 자신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총 3가지 드러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변모만 너무 주위에서 보는데요. 이 17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첫 번째는 변모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드러냄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죠?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나란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구약의 시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르쳐 왔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왔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동안 전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선포가 이미 예수님의 세례 때 행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선포와 지금의 선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삶의 경험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가 참으로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또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드러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드러남이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한 표현을 저는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들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절은 예수님의 변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그들 앞에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늘만 처음 오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오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그 장면들의 내용을 보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따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혼자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죠. 그곳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이미 여러 번 만나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항상 혼자 걸으셨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보여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이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주연의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기 직전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가 되죠. 그 이후 엿새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붙잡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예수가 자신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은 저 옛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신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우리를 위한 드러내심의 사건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그냥 너무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 그런 때 있으셨을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물고 그런 때 있으셨죠? 지금이 그런 때이시기를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저는 그것이 오늘의 저를 계속 견인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부족한 제 입술이지만 우리 입술이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뜻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흔들리기도 하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 등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6일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옛날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 모든 내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뒤덮어 오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무는 것과 내려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막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나고 야단 맞고 막 움츠러졌던 베드로가 다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게 되니까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단순히 집을 지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착해서 머뭅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는 아무 곳에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곳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점, 여기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산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내가 안 가본 산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보통 목회자들은 주일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나 여러 일들로 막 바쁘고 힘들어져요. 주일 오후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데, 이분은 주일 오후가 되면 막 힘이 나요. 막 쌩쌩해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시죠? 내일 산에 가잖아. 그러니까 내일 산에 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일 오후가 되면 막 쌩쌩해지세요. 나는 월요일날 등산 가는 것 때문에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밥 한 줄과 막 오이 한 줄 뭐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사실 산에 오르는 거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죠. 좀 높은 산에 오르려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겹게 사서 고생하면서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 산 정상이 주는 특별한 경험과 위로와 격려 때문이죠. 산 위에 올라서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없던 힘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그 힘든 것들을 다 보상하는 그 어떤 특별함들이 이 정상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경치도,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산 정상 그 꼭대기에서 맛본 것들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메라 들고 사진 찍어 오지만, 여러분, 산 위에서 내가 눈으로 봤던 그 감격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보면 다시 느껴지세요? 절대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진은 담을 수 없는 거죠. 더하여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해서 정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산 꼭대기에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이유는 제자들이 어떤 신비함을 경험하고 어떤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잊게 만들려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그것을 품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기 원한 거죠. 다시 산 아래 내려가 그 거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기억하고 땅에만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를 보면 된다. 그곳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해할 때 이어지는 산 아래에서의 사건을 많이 묶어서 봅니다. 산 아래는 영광인데, 산 위는 영광인데 산 아래에 제자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질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막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예수님 내려와서 치료해 주시니까 왜 예수님은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기도가 뭘까요? 붙들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걸까요? 이때 말하는 기도는 그게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 위를 바라보라고.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신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산 위에서 머물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삶의 전부인 분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산과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자주 오셔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한 번 방문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오셔야 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연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때가 되면 연수 교육 받으시죠. 그럼 어디 가요? 연수원 같은 데 가요. 가면 좋은 시설, 강의장, 또 너무 맛있는 간식과 식사들을 준비해 주죠. 또 숙소에 가면 집에 가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깔끔한 그 시설들, 숙소가 있고 나갔다 들어오면 청소까지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수 마치고 계속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교육을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퇴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살아낼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나 훈련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아래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산상 변모의 산 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엿새후와 같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죠. 건강의 위기 앞에, 경제적인 고난 앞에, 무너진 관계 앞에 우리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당황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 속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앞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의 앞이 아니라 내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향해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시고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산 위에 머물게 하심이 아니다. 산 아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경험 붙잡고 이 소망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을
또 내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본문 속 그 예수님의 변모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상변모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옛날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참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고 실망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드러내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를 향한 그 비추심으로 엿새후를 보내고 새로운 7일을 맞이하는 그 안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무너진 관계로,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내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이 품고 담대히 산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아래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